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30배와 60배와 100배가 결실됐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저희가 토론토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희는 그 베이스라 그래요. 캠프 베이스에 있는 텃밭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촘촘하게 씨를 뿌려서 해바라기가 조밀조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모든 해바라기가 다 제대로 크지 못할 것 같아서 듬성듬성 해바라기를 뽑아서 다른 곳에 옮겨 심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옮겨 심기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약한 것보다는 줄기가 좀 굵고 튼실한 것을 옮겨 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크고 굵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 심은 해바라기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이렇게 고개가 푹 하고 숙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해바라기에다 대를 좀 대가지고서 해바라기를 묶어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간사님이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시 고개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다 경험했던 일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그냥 놓아두었더니 정말로 며칠 만에 이게 숙여졌던 고개가 다시 이렇게 서서히 올려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잘 성장하면서 여름에 튼실한 해바라기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많은 해바라기 씨앗을 수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 옮겨 심기 전에 그렇게 튼튼하고 굵었던 해바라기들이었는데 막상 옮겨 심고 보니까 처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정착할 때까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토양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번씩은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처음에 정착하는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략 2, 3년 정도는 언어와 문화와 관습으로 그리고 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정착하고 적응을 하면서 이 삶의 뿌리를 내리는 동안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바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페어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착하면서 있다가 한 달 전에 이곳 세인트 로렌스 교회로 옮겨왔기 때문에 당분간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동안에는요 잠시 시들해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면서 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있어야 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데에는 그만큼 숙성의 시간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묵묵히 지나다 보면 어느새 다시 고개가 세워지고 깊은 뿌리를 들이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기를 지날 때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각자의 짐을 잘 짊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좀 져주면서 인내하고 이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 아내는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도 텃밭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해의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밀조밀하게 밀식하지 않고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 있게 두고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두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텃밭에는 땅을 일구고 그냥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텃밭에는 땅을 일군 다음에 비료를 좀 넉넉하게 주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일반 텃밭에서 자라난 이 해바라기보다 비료를 넉넉하게 뿌려줬던 이 텃밭의 해바라기가 배 이상으로 튼튼하고 굵은 해바라기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 얼굴의 2배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정말 이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달려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이. 그래서 그때는요, 정말 알토란 같이 튼실한 그런 해바라기 씨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바라기도 엄청 많았어요. 뽑아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배웠습니다. 자양분을 충분히 받고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또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인생이 튼튼하고 알차게 자라나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뽑혀서 옮겨지면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물론 그러다가 다시 고개가 세워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겉으로 돌면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말라서 비틀어진 씨앗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짝 마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삶이 돼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와서 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분명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는 어떤 곳이었다 그랬죠? 길가였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요, 좀 이렇게 이상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씨를 뿌리면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농사의 경험이 없거나 또 농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농부라면 더욱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씨 뿌리는 사람을 far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는군요. farm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가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후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렸더라고요?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우는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뿌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치 새가 그 씨앗을 물어가듯이 사단에게 곧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이 마음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요, 수없이 밟고 다져놓아서 너무도 단단해져 버린 딱딱한 이 땅처럼 마음의 밭이 이 세속적인 생각으로 다져지고
세상 풍조에 깊이 빠져서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랫동안 영적인 감염이 들어있는 그런 말라버린 마음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요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얇은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무슨 밭이라고요? 돌밭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 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기경되지 못한 밭과 같아서 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어도 그 뿌리가 깊이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태양볕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 믿음의 뿌리가 금방 말라져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요 아직도 척박한 것입니다. 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싶고 환경적인 크고 작은 일에도요 금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마음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나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나도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요 우리가 서로 함께 도와주어야 합니다. 많이 격려하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와 힘과 격려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관심입니다. 관심을 갖고 잘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을 의탁하고 주께서 그 사람을 좀 굳건히 붙잡아 주시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전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시련을 겪는 이에게 가장 큰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은 이처럼 돌밭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또 시험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해결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종종 우리 아이들이요 저와 아내의 이 사역과 또 초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저희에게 문자로 때로는 이메일로 또는 전화 통화하면서 저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되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듣고 웬만큼 뿌리도 내렸지만요 줄기가 자라면서 가시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찾아오는 수없는 염려와 돈의 유혹과 마음을 미혹하는 이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이요 이 돌밭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라면 이 가시떨기 밭은요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험은요 나의 내부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내 안에 잠복해 있다가
외부의 어떤 환경과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이 철 성분이 만약에 있다면, 자석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그 자석에 나의 철 성분이 가서 막 달라붙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미 내재해 있는 내 안에 그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반응하잖아요. 나의 약점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적인 유혹에 약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귀가 얇아서 듣는 것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게 서툴고 약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말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데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정직과 순전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런데 사실 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요소입니다. 그것이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서 믿음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밭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제대로 읽어야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포타일, 비옥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마음은 그래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성령이 임재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쩌다 죄를 혹 실수로 지었다 할지라도 곧 회개하고 그 자신의 생활, 마음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자신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 나온 횟수가 오래됐다고, 교회 나온 지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땅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요,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먼저 겨울 내내 이 묵었던 땅을 갈아엎습니다. 묵은 땅은요, 표면이 딱딱하고 단단해서 거기에 씨를 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가지고 땅을 갈아엎으면 이 딱딱한 표면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 안에 있던 양분들이 태양볕을 쬐면서 각종 벌레와 세균들이 활동하면서 흙의 성분을 좋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켜켜 묵은 자아와 고집과 세상적 가치관으로 내 안에 이 딱딱하게 굳어진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세상적인 세계관으로는요,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자아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나를 주장했던 그런 자아일수록요, 그 말씀에 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이 몸을 버리는 것을요, 저항하는 자아의 반응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옛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입고 있는 이 원칙과 전통과 죄된 습관의 옷을 벗기 싫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라는 것에 대해서요, 어떨 때는 죽일 만큼 분개하게 됩니다. 막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지 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옛사람의 옷은 너무 오랫동안 내가 입고 있어서 마치 자기의 피부에 붙어버린 옷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벗는다는 것은요, 마치 자기 자신을 찢어내는 것 같이 싫은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찢고 새 사람을 입기 싫어하는 그 마음 아래에는, 그 뒤이면에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쫓겨나가야 될 원수가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수는요, 자신의 견고한 진이 드러나고 파괴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의 영역을 파고 들어온 것을 강력히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원수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억울할 때, 어떤 일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이 말씀이 전해지고 들리게 되면요, 우리의 저항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도 결코 절대로 용서하기 싫고, 또 용서에 대한 음성이 들려질까 봐 기도하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음성이 하나님부터 들려게 될까 봐 기도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이런 자아의 반응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고 세원 입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이 입는 것, 이 사이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노력은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지만 진정한 변화에 이르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본성이요, 내 속에 깊이 있게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절망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뒤집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필요하고 가상한 것이지만 마지막 열매를 맺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입니까? 외부의 도움입니다. 밖으로부터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에 빠진 나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 차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도움은요, 첫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만일에 먹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생수로 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 먹물을 그냥 버리는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버리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생수가 채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수가 채워지려면 이 컵에다가 계속해서 생수를 들이부는 것입니다. 생수를 계속해서 붓다 보면 어느덧 먹물이 다 흘러나가고 뭐만 남죠? 생수만 이곳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본성과 옛 생활로 돌아가는 나의 옛 습관과 관성이 내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려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채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꾸 나를 채워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가 하나씩 내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내 삶이 완전히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하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춰진다면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는 두 번째로 거름을 줘야 됩니다. 비료를 좀 듬뿍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들은요,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울 동안 양분이 다 빠져나간 이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비료나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이 그 비료와 거름을 흡수해서 양분을 저장하고 그 양분으로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에도 적절하게 양분이 되는 비료와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 양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밭에 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요, 기도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이 싹을 트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다 싹이 튼다 해도요, 양분이 없어서 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말씀의 씨앗의 양분을 공급해주는 가장 좋은 자양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과 확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지만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만으로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라고 바라고 간구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양분을 준 사람들의 반응은요, 반드시
예배의 사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마음으로 예배에 적극적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찬양을 부르고 싶고 또 그렇게 찬양을 듣고 싶고 또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서 마음에 자꾸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심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제대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비진리로 나의 삶의 토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에 부딪힐 때는 나의 본성이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합니다. 괜히 싫고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싸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힘센 개가 이긴다. 야, 맞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예, 흰 개와 검은 개가 싸우면요,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는 개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안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이 싸움의 성패는요, 내가 어느 개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이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내어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 본성에 더 충실하느냐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수리는요, 똑같은 어미에게서 똑같이 알에서 태어나도요, 어떤 독수리는 40년을 살고 어떤 독수리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40년 정도가 되면 발톱이 발바닥 안으로 접어져서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되고, 여기는 부리 보면 여기 부리가 있죠. 이 부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요. 자기 목을 찌르기도 하고 또 더 이상 먹이를 이렇게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발톱도요, 이 발톱이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먹이를 콱 움켜줘야 되는데 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개는 또 이렇게 무거워져서 깃털도 잘 빠지고 더 이상 잘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독수리는요, 그 사냥을 하지 못해서 더 이상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독수리이면서도 어떤 독수리는요, 이 40년 이후에 30년을 더 살아가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이루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약 150일 동안, 대략 5개월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수리는요, 산꼭대기 높은 바위벽 절벽 위에다 둥지를 짓고 그 둥지 안에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아까 봤죠? 이 부리를요, 이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대고 막 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리가 다 부러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부리가 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리가 나면요, 그 새로 나는 부리로 자기의 이 쓸모없는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났잖아요. 물론 이 발톱이 다 처음부터 뽑지지 않아서 이 발톱도 마찬가지로 바위에 대고 다 깨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발톱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발톱이 다시 자라나면요, 다시 자랐던 이 부리와 이 발톱으로 자기의 낡은 깃털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깃털이 새로 나와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기간이 바로 15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독수리는요, 새 부리와 새 발톱, 새 깃털이 생겨서 새롭게 태어나서 힘차게 하늘로 다시 올라나서 나머지 30년을 이렇게 하늘의 왕으로 다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얼마나 열매를 거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의 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도 나름 조금씩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더디기는 하지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왕성하게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거름과 비료를 듬뿍, 자양분을 좀 더 듬뿍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로운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다 뽑아내면서 5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이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5개월을 참아낸다면 우리도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5개월 정도를 참아내는 것쯤은 여러분 감내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남은 인생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꿈꾼다면 2015년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밭을 잘 일구고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것에 정말 소망을 두고 이 거룩한 일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작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변하는 이 거룩한 도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도전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5년이 이제 시작되었고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갑니다. 내 지금까지 4개월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8개월은 어떻게 살아가며 2015년을 어떻게 열매맺을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다시 한번 뿌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열매 맺는 삶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수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앞으로 5개월 금년 2015년에는 정말 말씀에 전심을 다하고 나의 삶을 거는 인생의 도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밭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았던 하나님 아버지 그런 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이제는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부리와 발톱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깃털이 다 뽑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 머물며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아버지 기경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그런 2015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에 하늘 붙잡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승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가와 같고 들적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에 거스르는 일이어서 나의 본성의 완강에 저항하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그 손길이 나를 붙잡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자양분으로 내 심령을 채움으로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 늘 열매 맺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도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